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영국의 귀족 중에 믿음이 아주 좋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아주 인격자요, 인품이 고매하고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고 삶이 행복했고 형통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랫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많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는 이번에도 이 하녀의 문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하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궁금해하면서 그 하녀의 중얼거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녀는 한숨과 함께 이런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만약 지금 당장 5파운드가 생긴다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다,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귀족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5파운드 하면 뭐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7,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저 적은 돈이 없어서 저 하녀가 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게 소원이라고,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는구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난 행복한데 내 집에 일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하녀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당신 소원이 지금 5파운드가 생기는 거냐 그랬더니, 예 주인님 그렇고 말고요, 5파운드만 생긴다면 정말로 제 삶에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귀족이 일하는 그 하녀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내가 당신의 소원인 5파운드를 줄 테니 이제 한숨 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방긋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하면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으니 이 돈을 받으시오 하고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넋두리를 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5파운드를 이 하녀에게 주고 난 오후에 이 귀족이 정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정원 나무 뒤편에서 누군가 발로 나무를 차면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오전에 5파운드가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게 지금 나의 소원이다 말했던 그 하녀였습니다.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 자기를 자책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런 바보 멍충아,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말하는 건데 왜 그때 머리가 그거밖에 돌아가지 못했느냐. 이 바보 돌대가리야, 정말로 재수 없는 년아,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치고 발로는 애꿎은 나무에게 합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했던 이 하녀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으며 산 사람입니다. 어릴 때 장애로 태어나서 눈을 뜨지 못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아여 말을 못했습니다. 귀가 열리지 아니하여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정자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가 그러지만 말은 못하지만 냄새 맡을 수 있는 후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도노반 슬리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님을 붙여주셔서 사랑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꼴 보기 싫은 건 안 봐도 좋으니 내 눈이 감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세계를 동경할 수 있게 해주시니 내 귀가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내면을 열심히 들여다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과연 헬렌 켈러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받은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녀는 없는 것 마이너스를 보지 않고 있는 것 플러스를 보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헬렌 켈러와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내성마비 시인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는 거듭할 수 없는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상인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몸이 좀 좋지 못하여 병원에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병석에 누워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지은 시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송명이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감사절에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감사절조차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감사를 뒤로 하고 감사는 잊어버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면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향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돈보다는 하나님 뭘 먼저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고 평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인 줄 알고 물질이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니라 평강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과 평안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충만할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자가 평강의 복을 얻는데 평강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주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자정하여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면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의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 마지막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명령입니다.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오셔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저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얀색으로 된 글씨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나로 말미암아 누구도 평강을 못 누려요? 가족들도. 교회 안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뭐 나하고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사람은 잘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주중에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토요일 날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막 엉클어지고요. 거친 형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면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여러분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우리 목사님 오늘 뭔 문제 있네. 좀 이상하네. 어제 사모님하고 싸웠나? 아니 뭔 일이 있나? 이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강을 지키십시오. 그 평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할 만한 일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쉬운데 어찌하여 우리 삶에는 감사할 일이 안 보이는 걸까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할 만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자본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기 어렵고 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기만 하면 큰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그 사람하고 좋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예전에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잘한 게 있을까 없을까? 뭐 없으면 알 수 없어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그래도 이 인간이 지금은 나한테 일하지만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다? 잘했다. 변하여 미래에도 나한테 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감사하면 그 인간이 변하여 잘할까요? 안 할까요? 대봐야 알아요. 근데 그건 가봐야 알지만 제가 보기엔 잘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입니까? 탐욕입니까? 다툼입니까? 아니면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것의 지름길이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송명희 시인이 바로 이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하여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니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녀는 감사함으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셨던 겁니다. 지금은 육신이 좋지 못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를 노래로 만들어 제일 많이 불렀던 사람이 송정미라고 하는 CCM 가수입니다. 최덕신 작곡, 송정미 노래, 이게 송명희 시인과 세트예요. 얼마 전에 송정미 시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송명희 시인에게 자기가 문병을 갔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는 더 가졌고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깨져버렸대요. 나보다 누가 더 행복하더라? 송명희 시인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 선한 나보다 불편한 그가 더 행복하더라.
그가 병석에 누워서 나보고 자기가 지은 노래 중에 제일 좋은 노래가 나 가진 재물 없어도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좀 많이 불러달라 그러더라. 자기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들어온 돈도 나가지 않고요, 그 돈이 쏙썩이지 않고요, 건강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염려와 미움과 원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므로 말미암아 평강이 흘러 넘쳐서 그 평강이 건강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물질도 더 붙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더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불평하면,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 입이 열려서 찬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집에서 막 싸우고 왔는데 막 뭔가 불편해갖고 막 교회 왔는데 요한이 집장 앞에서 찬양을 해. 지가 아무리 불러도 내 입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간혹 열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이고 대체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뭐가 시기가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요, 뭐가 언짢은 것이 가득하면 입이 안 열려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신기하게 입이 열려서 콧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노래는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시 부어주는 놀라운 영적인 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가득 한번 몰아내야 되고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혹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입도 딸싹하기 싫었지만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찬송할 때는 의지적으로 뭐 하시라고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워싱턴 시의 거리에 자기 교회 흑인 집사 하나가 청소부였어요. 원래 노숙자였는데 예수 믿고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이분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남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분이 청소를 하는데 남이 쓰레기를 막 이상하게 막 버려놓고 쓰레기통에 안 넣고 옆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됐다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것을 쓰레기통에 넣으면 될 걸 왜 거리에다가 버리니 이런 나쁜 놈들 뒤진 놈들 죽일 놈들 막 이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하면서 그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고 있는 자기 교회 흑인 집사의 모습을 본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저분이 저러다가 곧 뭐 하겠다? 저걸 그만두겠다. 저걸 그만두면 이 사람은 또다시 어떻게 되겠다? 노숙자가 되겠다. 안 되겠다. 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분에게 내면에 힘을 줘야 되고 저분을 좀 삶을 바꾸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청소하는 흑인 집사에게 다가가고 이 집사는 장갑을 끼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아요.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와이셔츠를 걷어붙이고 빈손으로 그 흑인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 일, 쓰레기 하는 줍는 일이고 치우는 일들을 자기 빈손으로 도와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건면을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하면 정죄하고 뭐 하는가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한참을 이 흑인 집사님과 함께 쓰레기를 주워주고 난 다음에 청소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님에게 해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이분이 청소를 도와주니까 막 입이 벌어져가지고 마음이 열려갖고 무슨 말씀인지 해보십시오 목사님. 그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지구의 한 모퉁이를 맡겼고 그리고 당신은 그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사님이 청소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게테가 시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집사님도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놈이 없으면 집사님은 잘릴 것입니다. 그 버린 놈들을 그래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이 놈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내 일이 있구나. 그 마음 가지고 이왕 하는 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십시오라고 등을 토닥거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소부 집사님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목사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노래가 나오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이분이 청소하고 노래하면서
청소가 훨씬 더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청소가 깨끗해지니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적게 버리고 더 이쁘게 버리는 놀라운 나비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노래를 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저 16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하면 평강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면 좋겠지만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감사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말씀을 은혜로 바꾸면 돼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면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찬양하면 감사했으면 찬양할 수 있지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찬양하면 찬양하는 사람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거리가 보여서 감사할 이유가 생기고 내가 감사 못했던 것이 생각나서 감사하게 되니까 그 감사로 말미암아 또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시, 또 하나는 뭐예요? 장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면 무슨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시와 찬미도 좋습니다.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시를 찬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와 찬미를 의지적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거리를 발견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면 내가 한 일이 누가 한 걸로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는 이런 놀라운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찬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요? 신령한 노래예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노래를 듣고 기뻐해서 우리한테 감사의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이유가 없어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십시오. 그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영적인 순환 사이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하든 찬양하다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든 의지적으로 감사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든 이 선순환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받습니다. 하나님 감동받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하게 됩니까?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한 세트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내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과 입술에 찬양이 살아나면 감사의 제목이 발견될 것입니다. 2017년 연말까지 앞으로 남은 날들에 감사와 찬양의 합창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감사해서 찬양하고요, 찬양하다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내 힘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놀라운 것을 깨닫고 신령한 노래로 우리 주님께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능력자가 됩니다. 감사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감사하면 능력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감사하면 능력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기 보니까 그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앞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 그도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힘을 입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수많은 능력을 행하였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능력을 어떤 사람이 힘입었느냐 하면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근데 이 무엇을 했다는 게 그냥 시잘데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저기 보니까 뭔가를 이룬 거예요. 뭔가의 성취를 이룬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하튼 저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 주인공이 지금 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한 것을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했다 그래요? 말도 일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성취를 이루니까, 그래서 복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힘을 입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사의 쌍둥이가 있는데 감사의 쌍둥이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쌍둥이가 누구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 없이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감사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겸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뭐 한다고요? 높입니다. 교만한 자는 뭐예요? 대적하고 낮추시고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높일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통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이미 그 감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겸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 생겨납니다. 인간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이 좀 익숙해지고 좀 반복되면 여기서 뭐 하느냐 하면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한두 번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에게는 뭐가 떠나요? 능력이 떠납니다. 여러분 능력이 떠났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의 잔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살아요 못 살아요? 삽니다. 그것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산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살다 보면 큰 고단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늘 얘기하잖아요. 어제 받은 은혜는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은 무슨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안 하는 거 있어요.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살면 오늘은 뭘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안 받아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게 영원히 갈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있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망가져가고 있는데 비극적인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내가 겸손해서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 속에 겸손이 있음을 알고 이 겸손을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겸손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구가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이 아니라 누가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도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하면 뭘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섭섭합니까? 우리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안 알아줘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변하면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한 것도 벌써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또 뭘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섭섭마귀가 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평강도 사라지고요. 능력도 사라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에 겸손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없는 감사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등불을 주신다.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신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딧불도 촛불도 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감사하면, 겸손한 감사자가 되면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에 겸손을 담아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겸손한 능력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감사절에만 감사하고 또 감사를 잊어버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감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를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고 염려는 주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의지적인 감사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더 큰 능력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